이번 주부터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예배 순서가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평균 12시 15분에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10분 정도를 좀 단축해서 모든 순서를 12시 5분 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좀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한 2, 3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잘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전쟁 때 이 전쟁터에 온 군인들이 매일 계속되는 전투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자 이 전쟁터 싸우는 이 병사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떨게 되었습니다. 어느 종군 기자가 이 군인들을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떨고 있는 한 흑인 병사에게 이 미국 종군 기자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흑인 병사가 녹음기를 들이대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전 세계에 타진이 되어서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병사의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병사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세요. 내일을 주세요. 이 tomorrow란 말이 내일이란 뜻이 아닙니까? Give me,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었답니다. 여러분, 이 병사의 절박한 간절한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오늘 전투에서 살아남아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내일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일까. 이 병사는 하루하루를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동료 병사들을 보면서 내가 내일 과연 살아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염려와 공포와 근심이 이 병사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군 기자의 인터뷰에 짧은 한마디 말,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나에게 희망을 주세요. 내일까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의 내용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 짧은 기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희망을 꿈꾸고 모든 사람이 희망이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하는 우리 영광 가족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때때로 과거에 있어서 추억을 갖기도 하고 또 현재에 두면서 낙관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거에 살지 않고 사람은 현재에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이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에 사는 것도 아니면 어디를 사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은 항상 미래를 바라다보고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저축이나 보험이나 연금 등을 가입하는 이 모든 행위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미래를 파는 산업이 참 많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대표적으로 보험입니다. 다양한 보험의 출연은 현대인들에게 미래의 불안을 해소시켜 줍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의 대책을 세워줌으로써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없애줍니다. 연금이나 적금 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 미래를 파는 상품이자 산업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미래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미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미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미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의 미래는 바로 천국입니다. 교회는 그 미래 천국을 준비하도록 돕는 천국 모델 하우스인 것입니다. 미래의 완성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명을 낳고, 사명은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낳습니다.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결과는 바로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그 결과 상급과 멸관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것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미래가 희망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2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주십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광야 학교, 그곳에서 믿음으로 졸업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즉 출애굽 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모세의 사명과 역할도 광야까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세대들로 세대 교체를 시키셨습니다. 즉 가나안 땅, 그 새로운 땅에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와 노의 근성, 즉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향수에 빠졌던 그 출애굽 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 학교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이 광야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 아래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새로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시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집착하고 거기서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 출애굽 세대의 죄의 근성, 노의 근성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바로 새로운 세대와 함께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용기와 격려를 주십니다. 즉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의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6절 말씀에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또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신명기 31장에서 그리고 오늘 바로 이 1장에서 3번, 그래서 4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에 활짝 열렸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마다 또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심과 걱정, 공포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처럼, 그리고 성벽은 초롱성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정말 적과 꿀이는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곡하며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정탐꾼의 보고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고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려 오늘 1장에서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로부터 바톤 터치를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겐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에겐 염려가 되는 이 날마다 TV 뉴스에서, 그리고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고도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아픔이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놀라운 한 해가 2025년 새해에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2025년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새로운 땅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땅에 발을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3절 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곳이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해주겠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약속해 준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3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깊은 신뢰 속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애굽에 나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것도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끝내시고 이제 적과 꾸리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장이 뛰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노예로 맨날 채찍질을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고 우리가 제대로 새끼 밥도 챙겨 먹지 못하고 처자식도 제대로 보호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그 노예의 불안한 비참한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적과 꾸는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데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그들은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아론을 회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낫지, 여기서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심지어 무덤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왔는가? 불평과 불만으로 이 출애굽 세대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미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향수의 결과로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도 사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초권능의 파란만장한 기적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믿음과 말씀이 이끄는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기적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역사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2025년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그 사명을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이 끝나고 2026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음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형통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8절 말씀에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너희가 지켜서 행하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형통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7, 8절 말씀에 이 형통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번영하다, 성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 8절 말씀에 형통한다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형통과 성공은 같은 뜻으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비결,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하는 성공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평지에서 모압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 새로운 세대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형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 성공하는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2025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2025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형통하고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